오늘 읽은 말씀 본문을 중심해서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저번 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아울리치 모임이 중보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아울리치 팀은 중보기도실에서 함께 모여주기 바랍니다. 아울리치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샬롬 교회에 아울리치 갈 재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련회 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작년에는 수련회를 포기하고 수련회 드는 비용을 우리가 농촌 우리 어른들 또 우리 도회지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우리의 그 수련회 드는 비용을 나눴으면 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올해는 수련회 때문에 아울리치를 사실 진행하기가 힘들었는데 우리 지체들이 예배 때 저번 주부터 차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커피도 만들고 그리고 레몬도 만들고 그리고 2개밖에 안 만들었어요. 사이다도 오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개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서 차를 판 결과 감사하게도 다음 주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아울리치 가서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 도심에 있지 않는 그 도회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수고하는 우리 지체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진행하는 우리 강승현 전사님 우리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셔서 우리 아울리치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풍성한 자리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 그랬습니다. 에이레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샬롬하면 우리는 평화라는 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아랍어에서는 이 샬롬을 살람이라고 합니다. 살람이라는 말로 인사를 자주 합니다. 당신한테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샬롬이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샬롬이라는 원어의 뜻은 완전하다, 또 충분하다, 충족하다, 말로 완전, 충족, 그리고 만족, 넘쳐남의 의미가 있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샬롬은 어떤 완전함, 어떤 충족함, 어떤 넘쳐남을 의미하는 걸까요? 완전함의 뜻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핍함이 없이 결함이 없는 상태를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래서 넘쳐나는 상태가 완전함인데, 이 완전한 상태인 샬롬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샬롬하면 평안, 평강, 평화. 그러면 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샬롬하려면, 넘쳐나려면, 부족함이 없는 또 완벽한 완전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상황을 둘러보면 샬롬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하루가 멀다 하고 인터넷이나 또 뉴스에 들어오는 소식들은 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해요. 한강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말, 그리고 또 여름철 갑자기 불어나는 홍수물에 쓸려갔다는 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외적인 내적인 갈등들이 우리 삶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갈등이 없는, 이런 내적인 외적인 갈등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곳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내적인 외적인 갈등,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 평강, 평화가 임하여서 여러분 삶이 만족하고 충분한 완전한 상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면 로마 시대예요. 당시 로마가
이 시대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문화의 배경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로마 시대다 보니까 로마 시대를 대변하는 말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여러분 잘 아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는 평화롭다. 다시 말해서 로마는 로마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온 땅이 평화롭다라는 뜻이에요. 팍스 로마나.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로마 시대를 대변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팍스 로마나.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로마는 기원전 1세기에서 2세기 경에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를 로마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 로마가 세워지기 전에는 그 주변에요.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전쟁, 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분열, 갈등, 그리고 뿐입니까? 지중해에는 늘 해적들이 들끓었어요. 그리고 또 육지에는 강도떼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어디에도 외적으로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초조, 언제 강도를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제국이 탄생되기 전 시대예요. 특히 여자들은 그 당시에 족보도 없고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쁘다 그러면은 다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걱정할 거 없었어요. 뭐 지금이나 뭐 그때나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태어나지 않길 너무 잘했다. 괜찮아요. 그때 당시에 태어났어도 여러분 그럴 때가 바로 로마 시대였어요. 어디에도 평화가 없는. 근데요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주변에 안정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뿐입니까? 지중해 해적들이요 완벽하게 소탕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지의 강도떼들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뿐이에요 경제적 문화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이 말도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들이 로마 주변, 로마 제국이 건립되면서 많은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로마가 압권하여서 그 당시의 모든 국가들을 지배했어요. 그때 로마가 지배하는 그 당시 문화를 평화의 문화라고 했습니다. 평화의 문화. 그러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내면에 내적인 평화도 그들이 내적인 평화를 느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평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내면의 평화가 없는 시대가 바로 로마였어요. 로마의 그런 시대적인 이 흐름을 보면서 로마 이야기를 보면 멸망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요 이 로마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거대한 로마 제국이 생겨납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그들은요 부귀를 누려요. 영화를 누립니다. 다른 말로 평화라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부귀는 우리 외적인 어떤 평화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외적인 평화를 우리에게 맛보기에 충분해요. 부귀는. 그래서 로마가 이런 부귀 영화로 인해서 평화로운 나라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막강한 권력들이 생겨납니다. 막강한 권력들이 생겨나면서요 막강한 권력 부귀 영화는 곧 이내 쾌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흐름들이에요. 쾌락으로 치닫던 로마는요 곧 이내 쾌락은 타락이에요. 쾌락은 곧 타락을 의미합니다. 로마는요 이 부귀와 영화와 막강한 권력을 인해서 생겨나는 이런 여유를 가지고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 사용해 버렸어요. 그 쾌락은 로마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그 도덕적으로 타락한 로마는요 이내 망하고 맙니다. 정치적으로 야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야합으로 인한 서로 불신 때문에 생겨나는 틈은요 서로 전쟁으로 서로 모함으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먹이사슬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라여서 로마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는 그런 그림보다 훨씬 더 악하게 멸망하게 돼요. 저는 이 로마가 멸망한 두 가지의 원인을 뽑으라면 로마는요, 교만과 그리고 쾌락입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교만과 쾌락 때문에 멸망했어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알아갈 때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나 로마처럼 멸망해. 그 정답이에요. 교만하면 누구처럼 멸망한다? 로마처럼 거대한, 로마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 같은 그 거대한 왕국도 멸망하는데 내 왕국 하나 멸망하지 않겠어요? 내 왕국 멸망하는 거는 더 쉬워요. 교만하면 멸망합니다. 그리고요, 곧 인해 타락하게 돼요. 타락은 우리를 완전히 쇠하게 만드는 그런 앞잡이입니다. 그런 강력한 힘에 의하여서 세워진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은 교만과 쾌락으로 인해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주변에도 이 평화, 다시 말해서 마치 샬롬을 주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는 곧 인해 다 망가져버리고 맙니다. 분명히 외적으로 샬롬을 우리에게 줄 것 같았지만 내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샬롬은 진정한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내적인 충족, 그 내적인 샬롬, 그건 과연 뭘까?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시편 122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앞에 보면 돼요. 빨리 찾지도 못하면서 성경 뒤적 그리지 마시고 시작. 지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래요. 샬롬을 구하래요.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은요, 두 가지 합성으로 된 거예요. 평화의 그리고 도시.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원뜻은 평화의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샬롬을 지금 구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바로 평화의 도시인데 왜 평화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샬롬을 구하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역사적으로요, 이 예루살렘은요 정말 많은 외적들의 그런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아. 우리나라는 따져보니까요 뭐 20-30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일으킨 나라래요.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전쟁이 난 나라래요. 전쟁이 난 나라. 전쟁이 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개인과 개인이 싸워도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데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얼굴 그렇게 여러분 한번 싸워볼래요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하고 싸워볼래요? 말도 마. 여러분 싸우면 분명히 한 3박 4일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이불 푹 덮어 쓰고 막 완전 페인처럼 될걸? 정말 그럴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싸우는 게 얼마나 나한테 손해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요 성화훈련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아내하고요 거의 지금 한 3년째 안에 앉아있지만 3년, 2년, 아니 1년? 거의 안 싸워요. 예. 며칠 동안인가? 하여튼 안 싸워요. 안 싸우는 이유가 싸우면 서로 마이너스인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너무나 많은 전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전쟁 때문에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아요. 근데 누가 그런 나라냐? 예루살렘이 그런 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엄청난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깨어지고 그리고 아픔이 많은 나라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끝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주시는 평강, 샬롬, 그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샬롬이 오게끔 기도하라라는 그 말이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인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아무리 전쟁을 치러도요, 또 전쟁이 끝나서 이제는 전쟁 없는 나라가 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예루살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내면적인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끊임없는 전쟁을 경험하는 아픔이나 상처가 여전히 주변에 깔려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샬롬을 구하라는 거예요. 보다 근원적인 샬롬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근원적인 샬롬이 여러분 내면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기억할래나? 샬롬이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선택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왜 3명만 기억나고 나머지 분들은 전혀 처음 듣는 소리처럼, 그래요, 처음 들어도 괜찮아요. 제 마음에 샬롬이 있기 때문에 화나지 않습니다. 화나지 않아요. 샬롬, 이 샬롬은 우리의 인생 속에 선택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선택을 통해서 사라지기도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선택을 여러 분야에서 했을 거예요. 뭘 먹을까도 선택했을 거고, 뭘 입을까도 선택했을 거예요. 또 누굴 만나느냐도 선택했을 거예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택을 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해요. 그런데 아름답지 못한 선택을 하면 내 마음의 샬롬이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선택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선택보다 1차적인 선택보다 더 귀중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를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바로는 선택을 했어요. 아름다운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 예배의 자리로 다 내보냈어요. 광야로 다 내보냈어요. 아름다운 선택이죠. 아름다운 선택을 했는데 지정신이 들고 보니까 이게 아름다운 선택이 아니네. 왜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저번 주와 이어서 이번 주도 아무도 안 놀래는데 60만 명은 꽤 많은 숫자예요. 조금 더 놀랄 준비를 하세요. 여자와 또 아이들을 다 합치니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200만에서 600만이에요. 200만에서 600만. 대전이, 제가 대전 살았잖아요. 대전이 고향인데 제 고향이 몇 만인 줄 알아요? 120만이에요. 120만도 많잖아요. 근데 200만에서 600만이 한 번에 싹 빠져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썰물처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탄성을 질러주는 우리 지체들은 참 복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이 바로는 자기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야, 이 나의 리더십에 지금 사람들이 내 리더십을 문제 있다고 할지도 몰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바로의 그런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망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정신 차리고요, 그 다음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요? 자기 군사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요,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래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선택일 수도 있고, 또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지? 라고 하는 후회함을 남기는 선택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후회하는 선택, 그 후회하는 선택을 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후회함으로 인하여서요, 더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막 가버려자. 어차피 교회 안 간 거 다음 주도 안 가고 그 다음 주도 안 가자. 어차피 수련회 안 가려고 마음먹은 거 수련회 안 가자. 막 이렇게 이상한 더 나쁜 선택을 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때로는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나쁜 선택을 한 번에 다 전화위복시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한 선택, 여러분들이 한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그대로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맡기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선택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될 때? 하나님께 다 맡길 때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에 샬롬이 임한다 그랬어요. 하늘의 평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그 선택에 관련해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면 오늘은요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요? 관계예요. 관계. 이 샬롬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샬롬, 하나님의 샬롬은 과연 뭘까? 하나님의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 인간은요 참된 샬롬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인간은 참된 샬롬을 경험한다. 시작. 네 분이 지금 영어로 막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약간 영어가 아랍 쪽 영어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영어인데 어쨌든 샬롬을 경험케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 우리가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샬롬은 어떤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외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나를 갈등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면적인 샬롬이 일어나면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거대한 로마 제국이 이룩한 샬롬은 한 번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왜? 내적인 샬롬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적인 샬롬이 있는 사람은요 로마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샬롬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샬롬이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함, 샬롬이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함을 뜻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는 그 샬롬이 있는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샬롬이 있나? 내 마음에 샬롬이 지금 존재하나?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샬롬은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 샬롬이 임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당연히 돈이죠. 돈이 오면 나는 샬롬이 임할 것 같아요. 정말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이 얼마인데? 목사님 적어도 수조원은 수십억 더 있어야 되고 수천억 더 있어야 되고 수조원 있어야죠. 수조원 내가 줄까? 여러분 통장 갖고 와. 29만 넣어줄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29만 원만 있으면 수조원이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뭘 말인지 알아들어야 될 텐데. 성공이요? 성공이면 정말 그럼 샬롬이 임할까? 아니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윤창중 전 대변인 보세요. 정말 성공이 우리 내면에 또 외면에 샬롬으로 우리를 인도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멋진 오바마 있으면 그럼 샬롬이 임할까? 목사님 그럼요. 멋진 오빠 있으면 샬롬 임하죠. 그 오빠가 너 안 좋아하면 어떡할래? 또 우리 형제들 멋진 그녀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샬롬 임할 것 같아요? 임합니다. 예쁜 여자 있으면 샬롬 임합니다. 임해요. 할렐루야 임해요. 나 봐요. 예쁜 여자랑 사니까 샬롬 임하지. 왜 눈빛이 다 그래? 여러분 샬롬이 참 멋진 사람과 결혼하면 샬롬이 임할 것 같죠. 제가 사역하면서 늘 듣던 소리가 있어요. 야, 우리 임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남편 정말 좋아요. 야,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좋죠? 너무 평화롭죠? 그럴 때마다 임 집사님, 박 집사님, 김 집사님 하는 말 뭔지 알아요? 살아봐. 딱 한마디. 다 그냥 분위기가 싹 정리돼요. 살아봐. 데리고 살아봐. 그러면 싹 정리돼요. 그 다음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살아본 사람들은 자기 남편 다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살아보면 세상에 둘도 없이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아니라 원래 그런 놈이었어요. 변화가 아니에요. 원래 그런 놈인데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분처럼 보인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런 분이 그런 놈으로 변해버렸어요. 샬롬이 깨진 거죠. 정말 우리에게
완벽함이 없는 게 아니라 완전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이도, 그 대상도 우리에게 샬롬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를 내가 소유했다고 손치더라도 내 마음에 샬롬이 임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온 우주에서 완전한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다운 샬롬을 주는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경험할 때 비로소 참된 완전함,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샬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될걸요. 참된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은 평화를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외적인 샬롬보다 하나님과, 너 지금 전쟁이 있어서 괴롭냐, 너 지금 주변의 나라 때문에 힘드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나하고 지금 올바른 관계를 맺자. 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힘들지 않아, 이길 수 있어, 극복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얘기예요. 시편 122편 6절 말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먼저 맺으라는 그러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요? 왜 우리에게 아픔이 와요? 왜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랍니다. 내가 운이 없어서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나쁜 일들이 내 안에서요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 지금 나하고 올바른 관계 맺고 있니? 너 지금 나랑 정확한 관계는 맺고 있니? 그 관계가 깨어졌다면 네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여도, 네가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도, 네가 아무리 멋진 꿈을 꾸어도 그 꿈과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너에게 독이 될 뿐이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샬롬을 누려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샬롬을 누리리라. 시작. 한 번 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일시적인 샬롬이 있어요. 잠깐 우리에게 주는 샬롬이 있다니까요. 그런 잠깐 우리에게 주는 일시적인 샬롬, 일시적인 안정감, 일시적인 만족, 일시적인 번영, 일시적인 기쁨, 그것이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를 보면 알잖아요. 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안정감이 없을 때는 아무리 좋은 것들이 나에게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할지라도 그 안정감, 그 샬롬은 이내 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샬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이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샬롬이 있어야 우리 안에 참된 안정감, 참된 평화,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직장이, 나를 통하여 우리 목장이, 우리 밴드가, 우리 봉준이 나왔는데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군 부대가 샬롬이 일어나서 그 샬롬이 점점 확산되어서 남북이 샬롬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봉준이 때문에. 하나님과의 샬롬. 여러분, 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샬롬이 무너진 상태, 그 상태를요 우리는 불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화는 내 마음에 불화가 있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아무리 성격 좋아도요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은 항상 미안하지만 항상 후회함이에요. 항상 가슴 아픈 일만 있어요.
우리 주변에 봐봐요. 성격 좋은 사람 많죠? 저도 옛날에 성격 좋단 말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격 좋은 것 가지고 안 돼요. 능력 있다는 말 듣는 사람 많죠? 요 주변에. 앞으로 듣길 바랍니다. 정말 제가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그 일들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 능력 있다, 그런 말 듣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능력도 우리 삶 속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불화한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생기는 불화, 이 불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생겨질 때 화목이라는 그런 관계로 내 마음에 샬롬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샬롬이 일어나게, 샬롬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이미 깨어진 존재예요. 이미 끝장난 존재예요. 이미 벼랑 끝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벼랑 끝에서 떨어진 존재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벼랑 끝에 서 있는 건요,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실가닥이라도 기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벼랑 끝에서 떨어진 존재예요. 그것도요, 땅바닥 추락 얼마 전이에요. 몇 초 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땅에 곤두박질 치기 몇 초 전이에요.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그런 인생을 붙잡아서 나랑 화목하자, 나랑 관계 맺자,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어떤 사람과 화목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요, 그 사람과 화목해요. 그리고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정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복 있는 역사적인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나에게 완전한 샬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 속에 완전한 샬롬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구경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배 참가자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참여하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떨어진 존재라도요, 하나님이 끌어세우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끌어올리실 분, 깨어진 우리를 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15장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먼저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15장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샬롬이 끊어진, 샬롬의 관계가 단절시킨, 샬롬의 관계를 단절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게 과연 뭘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깨어진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 못나서?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봐요. 사람은 외모 중심을 보지만, 외모 중심적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 우리 외모를 본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에 그 커트라인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나?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나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완벽한 외모 아무도 없잖아요. 연예인요? 에이, 말도 마. 연예인 무슨 예뻐, 예쁘기는. 뭐가 이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쁘다 그래. 네, 이쁘다 막 이렇게 한다. 예, 그게 나예요. 사인 받아야지 김태희한테 막 그러면서 막 가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완벽한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 중심이 어때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이 샬롬인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우리는 샬롬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우리는 안 돼요. 내가 안 된다고요. 아무리 능력자라도,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돈 많아도 이 죄의 문제만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죄의 문제만큼은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노력 가지고 안 된다, 내 능력 밖이다. 그래요, 내 능력 밖이에요.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사망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사람이 있어요? 진시황도 이른 나이에 죽었어요. 자기가 불로장생을 꿈꿨지만 죽어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여러분, 사망은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예요. 근데 사망이 왜 왔다고요? 죄 때문에 왔다고요. 죄의 결과 때문에 사망이 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죄 때문에 죽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말을 해볼까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샬롬을 이루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누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의 찬양이 누가복음 2장 14절이에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막 노래하고 있어요. 어떻게 노래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노래하듯이 시 도레미, 너무 높다. 솔 음으로 솔. 그렇지. 시작. 하니라 그래요. 천사들이 지금 봐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샬롬이로다. 샬롬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샬롬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샬롬.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이 왜 사람들 중에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 중에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깨어진 샬롬을 회복해 주시는 장본인, 근원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노래 있잖아요. 어떤 노래가 있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찬양을 해봐야 되겠죠? 한번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 주는 평화입니다. 샬롬이십니다. 내 마음의 모든 죄를 해결하러 오신 그분이십니다. 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는 이제 샬롬, 주는 샬롬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샬롬, 주는 샬롬 우리의 샬롬, 우리의 샬롬.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샬롬, 주는 샬롬 우리의 샬롬.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샬롬 주는 샬롬 우리의 샬롬 우리의 샬롬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샬롬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지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1절과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15장 4절 말씀 시작.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소원이 있어요. 누구나 다 마음에 소망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또 신분에 따라 또 연령에 따라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나름대로 다 소원이 있어요. 소원 없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살아 숨쉬는 사람이라면 다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소원이 뭐예요?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요. 옆 사람이 들으니까 그 유치한 소원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나중에 문자로 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면 나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을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소원 중에 하나가요. 결혼이에요. 그렇잖아요. 결혼이에요. 여러분 결혼에 대한 소원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결혼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꿈에도 그리는 소원 결혼이에요. 왜냐? 결혼을 하면 더 우리 삶이 풍요로워져요. 결혼을 하면 우리 삶이 더 가치가 있어지고요. 더 아름다워지게 돼 있어요. 제가 결혼해 보니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고서 누가 그런 말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아 내가 왜 무덤 파고 들어가.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야. 결혼은 인생의 꽃이에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 이런 좋은 결혼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농부가 갖는 소원이 뭘까요? 농부가 갖는 소원은 땅을 아름답게 경작만 하면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 땅만 그냥 옥토만 되면 되지. 조경에 신경 쓰자. 조경. 풀도 나쁜 풀도 자라도 돼. 왜냐하면 다 생명이니까 나쁜 풀도 자라게 하고 다 이렇게 주신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 흐르듯이 이렇게 한번 지내보자. 농부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농부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진짜 그런 사람은 제정신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전문용어로 돌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갖고 있는 소원은요, 많은 것을 수확하는 거예요. 농산물을 많이 수확하는 게 농부의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농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당장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전날 밤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유언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유언처럼. 이 말씀의 무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농부, 이 농부의 마음의 소원은,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거죠. 많은 열매를. 포도나무를 가꾸고 재배하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합니다. 자, 봐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예, 나무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들어가세요. 그러다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야 예수님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야. 어디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 이 앞에 글씨 빼지 마세요. 예수님 무슨 나무? 참 포도나무예요. 예. 예, 이단이 안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천지가 만약에 계시면 얼른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문 다 나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예, 이제 조금 있다가 헷갈리면서 예수님이 농부고 뭐 또 하나님이 가지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할 텐데 세 개를 동시에 내볼게요. 하나님, 농부.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농부 아니고 또 나. 그게 이단이에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그리고 나는 가지,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가지에 붙어 있는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는구나. 나를 통해서 전도가 많이 되길 원하시는구나. 많이 열매 맺어야지. 많은 전도 열매 맺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목사님 딱 생각이 그래요. 전도 열매 맺으려고 하시는구나. 목사님 헌금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요? 저 벌써 다 알아요. 목사님 무슨 말 할지 벌써 다 알아요. 헌금 열매요? 봉사 열매요? 수련회 가까우니까 수련회 가자고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벌써 지레짐작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군요. 여러분 오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행동한 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수없이 제가 말한 대로 이런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강요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생각하는데 그 아름다운 열매가 과연 뭐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이 참포도나무고 하나님이 농부고요, 우리가 가지라면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가지가 맺어야 할 열매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무슨 많은 열매를 맺겠어요?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어떤 열매를 농부가 원하겠어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 땅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샬롬,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찬양했잖아. 도레미솔 지극히 높은 건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불렀잖아요. 까먹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그래도 여러분 사랑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까먹은 사람들 다 나와. 이제 너들 지옥.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조금 내가 그냥 잠깐 기분 나쁠 뿐이에요. 괜찮아요. 내 마음에 금방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소울 음으로 한 그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샬롬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 붙어서 그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우리가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아서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참 안식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참 포도나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가진데 네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내게 꼭 붙어 있어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샬롬을 너희들이 맛볼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맺는 열매는 바로 나야. 예수님을 우리는 열매로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많은 소원을 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형통이도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이쁜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죠? 예, 세진이와 윤순이를 꼭 닮은 예쁜 딸. 괜찮아.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하셔. 왜 그래요? 우리를 닮은 이쁜 딸? 너 그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쁜 딸이 나올 거야. 정말. 여러분 나하고 내 아내하고 봐봐요. 조화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 더 아름답게 시혼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결혼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고 건강한 자녀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품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중보기도 많이 부탁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그럼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부모가요 자식을 향해서 많은 소원들이 있어요. 많은 소원들을 갖게 돼요. 만약에 자식을 낳았는데 너는 그냥 네 운명대로 살아.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그냥 밥이나 먹고 살아. 밥이나 먹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누구나 다 부모는 마음은요 하나 같을 거예요. 훌륭한 자식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훌륭한 이 땅에서 훌륭한 삶을 살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삶,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농부래요. 농부의 소원이 뭘까요? 전도 많이 하는 거? 좋죠. 아름다운 열매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없이 전도하고, 여러분 마음에 평화 없이 사역하고, 여러분 마음에 평화 없이 수련회 가려고 일하고, 여러분 마음에 평화 없이 아울리치 가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 없이 여러분들이 헌신한다면 그 헌신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 무익한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갖는 소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샬롬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 샬롬이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하면서 잎만 무성한 가지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열매예요. 예수님이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15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더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샬롬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저는 1년 내내 이 설교하라고 해도 할 것 같아요. 너무 무궁무진해요. 제가 지금 없어서 막 쥐어 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막 풍성해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라고 하면 계속 할 것 같아요. 계속 정말 나 오늘 한 최소한 여러분 3시간만 주면 3시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4시간은 못 할 것 같아. 준비한 게 없으니까 3시간은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결론으로 1시간 정도만 하고 여러분에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문자 그대로 이 문장을 읽을 때 마음에요 긴장감이 생기더라고요. 긴장감. 왜? 봐봐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여기 부분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제거해 버리시고. 와, 제거해? 하나님이 날 제거해? 잘라버려? 엄쇄버려? 야, 나를 제껴? 나에게 돌직구를 날려? 야,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이 하나님 어떻게 제거하실 거예요? 그냥 단칼에 베어버리실 거예요? 아니면 가위로 잘라버리실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제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고 이제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부분에 많은 오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20살 때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제가 20살 때니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집에서요 김천에 포도나무를 경작하기 위해서 포도밭을 샀어요. 조금 샀어요. 한 23만 평인가 그 정도. 조금 샀어요. 그냥 우리 집 식구만 먹으려고. 그래서 그 포도밭을 사가지고 이제 포도를 우리 어머니가 첫해 이제 경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못하니까 사람들 샀어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 샀어요. 근데 내가 포도 농사를 안 져봤으면 물론 뭐 1년에 3번 정도 가서 포도 농사를 졌지만
포도농사를 안 져봤으면 이 내용을 몰랐을 거예요.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 부분을 내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요, 포도나무는요, 이 엉겅퀴로 막 이렇게 자라잖아요. 엉겅퀴로 자라는데 토마토처럼 땅에다 그냥 엉겅퀴를 땅에다 놔두면 신기하게도요, 땅에 뿌리를 내려요. 가지에서 뿌리가 나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포도밭 가면 다 쇠로요, Y자로 딱 그려요. Y자로 그려가지고 역시 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구나. 보면요, Y자로 해가지고 쭉 길게 늘어나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포도나무를 묶어요. 그 위로 넝쿨이 지게 땅으로 안 가고, 그래서 철사로 Y자 해가지고 철사로 쫙 빨랫줄처럼 쭉쭉 걸어놔요. 봤어요? 목장에서 여러분들 뭐해? 좀 그런 데 가서 봐요. 오늘 끝나고 춘천 간다 그랬지. 춘천 가면 포도밭 있을지도 몰라요. 미션 하나 줄게. 오늘 일본 목장은 춘천 가서 꼭 포도밭 보고 와서 다음 주에 강하게 목사님 맞아요! 라고 얘기 좀 해줘요. 알겠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지만 어제 또 포도를 사왔더라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포도가 씨도 없고 진짜 맛있어요. 오늘 이설교 때문에 사왔나 봐, 포도를. 그 포도가요, 포도밭 가면 Y자로 해가지고 길게 늘어뜨려놨어요. 그리고 철사줄로 빨랫줄처럼 길게 늘어가지고요, 포도나무 가지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위에서 넝쿨을 위에서 형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봤죠? 봤을 거야. 봤어 분명히 봤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그 철사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열매가. 근데요, 2000년 전이에요. 지금 이 당시는 2000년 전. 쇠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철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자라다가 사람이 손을 안 봐주면 이 가지가요, 땅에 뚝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서 넝쿨로 땅에서 점점 자라나요. 포도나무 가지들이 땅에서 자기들끼리 뒹굴다가 땅에다가 뿌리를 내려요. 그 포도에서 그 포도 가지에서 열매가 나올까?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를 일일이 들어서 다른 나무에 걸쳐가지고 올려놔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땅에 뒹굴고 있으면은 그 나무 가지를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서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포도가 그때부터 주렁주렁 매달리는 거예요. 나무 가지를 땅에다 쳐박아 놓으면요, 포도 열매는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생기더라도요, 먹을 수 없는 포도나무예요. 포도 열매예요. 이 내용이 원어 속에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그래서 제해버린다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아이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이로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잘못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으로 take away. 그래서 잘라버리다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로는요, 이 take away보다 또 의미가 또 있어요. 마치 배하면 똑같은 배인데 배하면 먹는 배가 있고, 여러분들 뱃속에 여러분들 이 늘어난 이 배가 있는 거예요. 타는 배도 있고.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아이로라는 단어는 take away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lift up이에요. lift up. 들어 올리는 거죠. 지금 원어의 아이로라는 말, 이 말에 걸맞는 건요, lift up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땅에 곤두박질 칠 때, 그래서 열매가 없을 때,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을 향해서 자꾸만 꺼져 들어갈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 가지 붙어 있을 때, 여러분 그러한 우리 형편을 잘 아시고요,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나를 들어 써 올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고요, 얼마나 내가 이 부분에서 은혜 받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들어 써 주신다. 리프트 업 해주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샬롬은요, 전혀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살아가요? 하나님, 내 소망은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사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 땅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내 소망으로 삼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게 합니다. 우리가 힘없을 때, 믿음 없을 때, 나약해질 때, 절망에 빠질 때, 내 연약함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용기가 없을 때, 점점 땅으로 꺼져 들어갈 때, 그 누구도 날 도와줄 리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들었어. 너를 들었어. 내가 쓰리라. 아멘 하셔야 될걸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들어 쓰신대요.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 내가 3시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줄이는 거예요. 결론이라 그랬죠? 결론에 포함된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들어 쓴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끝날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여자가 한 명 나오는데 12년간, 여러분 12년간이에요. 전제가 12년간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자예요. 그 여자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 나와요. 그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내용을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26절까지만요) 예, 26절까지 봐봐요. 26절까지. 26절 뒤로 한 개만 넘겨주실래요? 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는 땅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어요. 그럼 이 사람은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아무 효험이 없고, 아니 가진 것 다 쓰고 용하는 의사 다 만났는데 효험이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절망뿐이에요. 그리고요, 도리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맨 마지막 줄에 중하여졌던 차에 더 심각해졌어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해졌어요. 27절 봅시다. 27절 시작. 28절 29절 큰 소리로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 접붙이기 전에, 자기가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 그때는 점점 자기 상황이 악화되어 갔어요. 안 좋아졌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참포도 나무인 예수님을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참된 샬롬이 이루어진대. 예수님 만나면 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진대. 이 여인 마음에는요, 참된 평화 얻으려고 갔을 거예요. 한번 봐봐요. 12년간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의사도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허비한 여자예요. 마음속에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12년간 여러분들이 한번 12일간 고통 한번 받아볼래요? 12년간이에요. 그 이후에 이 여자의 마음 속에는요, 한번 묵상해봐요. 그냥 주님, 내 마음에 평안히 이 땅을 하직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무 소망 없는. 근데 주님 안에 참된 평화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누가복음 아까 2장에 말한 것처럼 천사들이 한 노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땅에는 평화로다. 그 샬롬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소문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때 이 여인이 한 행동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이유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붙잡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납니까? 5장 34절이에요. 34절, 5장 34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아까는 솔 음이었지만 이번에는 파 음으로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붙잡는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평안히, 너의 마음이 평안히 임했다. 너의 마음에 참된 샬롬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평화가 임하고 다음에 건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건강해졌으니까 평안해라가 아니에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가 놓여 건강하여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의 참 평화가, 예수님의 참 평화가, 참 샬롬이 임하면 우리 내적인 샬롬은 외적인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하지 마세요. 외적인 샬롬으로 내면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 채우려 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 내 내면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내 내면이 더 넓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채우려 하지 마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유일하십니다 라는 소문을 들은 그 여인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탁 붙었어요. 그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샬롬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그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마음에 샬롬이 임하였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응답이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 응답으로 찾아오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런 상태, 이 여인의 상태를 저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샬롬, 이 완전한 상태, 이 완전한 충족함, 이 완전한 결핍이 없는, 결여가 되지 않는 완전함, 이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열매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뭔지.